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그 뒤에 한 몇 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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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7절 7절 말씀으로 잽싸게 한번 살펴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생물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뭐다? 송아지 같다. 송아지.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긴 생물이다.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뭐다? 독수리 같이 생겼다. 독수리. 예, 그래서 이 생물들의 특징이 다 있죠. 이 첫째 생물은 사자가 이제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좀 지배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송아지 생물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가장 친밀하고 성실하고 아주 친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좀 인자 생물이잖아요. 인자 생물. 그래서 이 사람처럼 좀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굉장히 빠르고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처리 같은 것을 굉장히 좀 빨리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생물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각각 이제 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요게 이제 정면이고 요게 이제 측면이고 오른쪽에도 얼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얼굴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뒤쪽입니다. 요게 이제 앞에 정면이고 그래서 똑같은 얼굴 크기입니다. 사방을 경계하고 경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달린 거룩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41장 19절에 보면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인 그 성전에 새겨진
그룹들의 모양에 보면 그렇게 새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룹들 중에는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천사들이 이 하늘나라에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룹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네 면이 이렇게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만 이제 이렇게 머리가 네 딸렸으면 좀 징그러울 건데요. 굉장히 심플하고 예 그렇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생물은 이 얼굴 이제 바라보는 정면이 여기가 이제 사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 옆면은 뭡니까? 송아지. 그리고 뒷면은 뭡니까? 사람. 그리고 바로 왼쪽 면은 뭡니까? 독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면이. 예, 그래서 정면인 이제 사자생물인데 그러면 왜 이거를 사자 같다고 했냐면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늘나라의 그룹 천사의 특징입니다. 버드맨, 뭐 아쿠아맨 이제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사자 같다는 것은 이제 이 덩어리나 이제 이 팔이나 인간처럼 서서 걸어다니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인자의 모양,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이. 그래서 인자의 모양으로 서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어깨나 팔에 그리고 등어리에 이제 거북이 생물이 등어리에 거북이의 등껍질이 있었다고 그랬죠. 용중의 수룡이. 그런 것처럼 이 사자와 같은 어떤 그런 특성이 몸 곳곳에 묻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버드맨에서 사람인데 어때요? 새의 날개가 있고 뭐 새의 그런 깃털들이 몸에 싹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자 같다는 것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떡 있는데 얼굴이 사자고 몸은 사람인데 그런 사자의 갈기나 우락우락한 그런 근육적인 그런 특징들이 그 몸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생물들이 얼굴의 모양은 정면만 다르고 이렇게 다 네각진 면으로 똑같이 있지만 몸의 특징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버드맨, 아쿠아맨 이런 것처럼 버드맨은 새 같고 아쿠아맨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같은 비늘이 있죠 몸에. 그런데 모양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그게 이제 그룹 천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자 같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 생물은 사자요 이렇게 했으면 네 발로 떡 딛고 있어야 그게 사자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은 어때? 사람의 모양, 인자의 모양이다 그랬죠. 다리도 팔다리가 사람처럼 어깨도 그렇고 서 있어요. 두 발로. 짐승의 특징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첫째 생물인 사자생물은 얼굴의 정면이 사자요. 몸이 우락부락한 사자의 그런 갈기나 그런 몸의 신체의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런 그룹 천사였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둘째 생물은 뭐였다? 송아지 같다. 그래서 얼굴이 송아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면의 얼굴이. 그러면 이 오른쪽은 무슨 얼굴입니까? 송아지니까 사람 인자 생물. 그 다음에 뒷면은 독수리 생물. 그 다음에 좌측면은 이제 사자 생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 생물은. 그런데 또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 같이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은 소의 특징이 몸에 군데군데 곳곳에 뭐 근육이나 털이나 그런 기질에 좀 덮여 있었고 영화 버드맨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버드맨은 새니까 몸에 새의 깃털이나 그런 날렵한 모습이 사람이지만 있었던 것처럼 송아지 같다는 것은 얼굴 정면은 송아지였지만
두 발로 두벅두벅 어깨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사람과 같이 걸어 다니며 몸의 군데군데에 어떻게 송아지의 특징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좀 강인하고 좀 그렇잖아요. 성실하고 소의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우지근한 그런 듬직하고 인체적인 신체적으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요 이러면은 네 발로 기어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 모습에다가 어떻게 버드맨, 아쿠아맨 그런 것처럼 송아지, 소의 그런 특징들이 소의 뭐 털의 모습이나 근육의 모습이 인체에 좀 이렇게 등이나 팔 이렇게 어깨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특징들이 조금 더 씌워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의 모양, 에스겔서 1장에 인자의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예, 아멘. 그런 뜻이고 셋째 생물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인자 생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었죠. 사람. 근데 사람이고 이제 이 정면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은 또 뭡니까? 독수리고 뒤쪽 면은 뭡니까? 사자고 그 다음에 왼쪽 면은 뭡니까? 송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에스겔서 1장과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사람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 이 세 번째 인자생물은 인자생물은 사람 같다는 것은 이제 어깨도 그렇고 팔다리도 그렇고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의 갈기나 짐승의 특징이 이 인자생물은 덧입힐 필요가 없죠. 이 특징 자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뭔가 똑같은데 왜 사람 같습니까? 그건 사람은 아니죠. 날개가 6개가 달려있고 얼굴에 짐승 모양들이 정면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짐승 모양들이 4개가 달려있는데 그 사람 같은 거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생긴 사람이 있어요. 날개가 달려있고 뭐 이게 얼굴이 뭐 몇 개가 짐승 모양의 얼굴이 들어있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똑같죠. 이 네 면과 다른 새 짐승의 얼굴과 날개만 빼면 인자생물은 진짜 짐승의 특징이 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천사였기 때문에 짐승의 그런 다른 얼굴들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들이 몸에 또 한 면씩 똑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냥 그룹천사 중에 특이하게 생긴 그런 그 모양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같고 하는 것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날아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네 생물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늑대 인간 같은 경우에 보면 늑대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데 두 발로 서서 다니고 팔도 사람과 같은 팔이잖아요. 늑대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볼볼볼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처럼 걸어 다니면서 늑대의 날렵함과 강인함, 아주 힘이 세고 늑대가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짐승과 사람을 합쳐놓는 개념은 이게 바로 그룹천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룹천사 마귀들이 짐승의 모양, 기형의 짐승의 모양으로 저주를 받아서 짐승의 모양으로 네 발로 뻘뻘 기어당기는 거지. 여기 하늘나라에 타락하지 않은 그룹천사는 뭐 늑대면 늑대, 뭐 이렇게 사슴이면 사슴, 전부 다 사람의 모습으로 두 팔이 달리고 두 발 달려서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그 몸에 이제 늑대와 같은 강인함이 늑대의 갈기라든지 인체의 날렵함이라든지 힘의 근력이라든지 이게 덧입혀져 있는 게 그게 그룹천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룹천사입니다.
그래서 늑대인간이나 버드맨이나 아쿠아맨 같은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늘나라의 원래 그룹 천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멘.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400억 경년전에서 500억 경년 전부터 그때 이제 천국을 만들었거든요. 4, 500억 경년 동안 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떤 그 일에 쓰셨죠. 종들로.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을 이제 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의 사제들이 타락하니까 지구에서 조금 이제 사람을 살게 해서 악한 신의 역할을 맡겨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 500억 경년 전에 이미 천국에서 지어졌던 그룹 천사. 그래서 여기도 잘 알 수 있듯이 넷째 생물, 독수리 생물은 어떻게?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 그래서 얼굴이 정면이 독수리인 겁니다. 그럼 오른쪽은 뭡니까? 사자. 그 다음에 뒤쪽은 뭡니까? 송아지. 왼쪽의 얼굴 모양은 뭡니까? 사람.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돌아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정면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생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 몸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도 될 만큼 똑같이 두 발을 딛고 어깨와 양팔이 있고 두 개의 다리로 딛고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그만큼 어떻게 날렵하게 야 쟤는 날아다닐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신체에 독수리의 깃털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으면서 그만큼 날렵하게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셨죠? 예,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그룹 천사의 모습이다. 이외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그룹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지구에 있는 친근한 그런 것만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호대로 이렇게 친근한 생물만 해놓은 거지. 하늘나라에는 지구에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짐승과 생물들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다 말을 하죠. 이제 그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이고, 아멘.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이고, 그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종류와 숫자의 그런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에덴 동산에는 그런 동물과 그런 식물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수십 배, 수백 배로 지구상에 멸종된 동식물들이 대부분이죠. 뭐 바닷속은 아직까지 뭐 발견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멸종당하기 전이라도 에덴 동산은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종류의 그런 동물의 종류와 식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환경 자체가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전혀 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안 죽는데요. 뭐 동물들은 생명과를 안 주니까 죽겠지. 예, 동물들은 죽을 겁니다. 사람만 아버지가 한데 동물들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은 다 말을 하지요. 근데 영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지구의 흙에서부터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었겠어요? 안 불어넣었겠어요? 말은 하지만 영혼은 없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네.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예. 그런데 아버지 그 지구에 있는 흙에서부터 동물들도 만드는 거 맞죠? 예, 지구에 있는 흙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도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아닙니까? 지금 물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부터도 지구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모두 지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끌어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쭤봐 가지고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그래서 뭐 물방울 있잖아요. 원피스에 나오는 물방울. 배를 이렇게 잠수함으로 만들 때 뒤집어 씌우는 물방울.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 같던데, 그런 물방울이 이제 우주 공간에서도 그게 무탈한가 봐요.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그렇게 추방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물방울 똥똥 2개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짐승들을 큰 물방울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코끼리 뭐 하여튼 그 지구상의 환경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동물들의 그런 숫자를,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그런 동물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그럼 뭐 설인들이나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 인간처럼 뭐 침팬지나 뭐 원숭이 같은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인간처럼 2발로 그런 서서 걸어 다니는 그런 짐승은 없잖아요. 지구상에는. 곰은 한번 일어섰다가 기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침팬지나 고릴라 이런 것들도 그냥 4발하고 비슷하잖아. 주먹을 이렇게 땅바닥에 붙여서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제가 볼 때는 서린들과 같은 그런 진짜 인간처럼 짐승은 짐승인데 덩치도 크고 서린들처럼, 뭐 에덴 동산에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기후가 너무 온화하죠. 사계절이 온화하고, 이제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이제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추울 때가 약간 이제 서늘할 정도, 그런 정도의 기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구로 쫓겨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쫓겨날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북극, 이제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전 지구상에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열대우림 빼고는 추우니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여름에 펄펄 땀 나는데 니 같으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소. 그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은 서늘했지만 지구는 굉장히 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얘가 이제 마귀 사탄이 지구를 춥게 만들어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데 얼어 뒤질까봐 이제 생존해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뭔 말한다고 또 이까지 말이 들어왔죠. 예, 제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물의 종류. 그래서 공룡 같은 것도, 에덴 동산의 별은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 예. 그래서 무한한 종류의 지구상에 이제 그 동물들, 뭐 공룡들도 그렇고 그 2개만 만드는 겁니다. 2개. 2쌍. 창세기 1장 27절에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을 2명을 만들어 가지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공룡이면 뭐, 그렇게 이제 공룡들 큰 거를 2개를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거기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은 공룡을 다 지구의 땅으로 만들면 지구 땅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공룡을, 부모를 만드는데 한 놈씩 암놈, 순놈 이렇게 2개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방울에 똥똥 실어가지고 그 에덴의 그 동쪽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 공중 이제 수십 킬로에 그 이제 지구로 통한 웜홀이 있다 그랬죠. 에덴의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 거기. 그래서 거기서 아담이 이제 그 입구를 아니까, 아담이 이제 박사처럼
비행기 같은 거는 뭐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으니까 화염검 천사를 시켜서 이제 거기 막았다 그랬죠.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슉 타고 가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큰일 나니까 죽기로 되어 있는데 천년 만에 영생을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제 공룡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뭐 이렇게 양이나 염소, 뭐 그런 모든 생물들부터 시작해서 가축, 짐승, 예, 그런 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왔던 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든 공룡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무한대의 생물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영혼이 없잖아요. 지구에서 만들어서 가져갔으니까. 뱀도 이제 지구에 있는 흙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지구상이 땅의 발원지다고, 땅의 발원지인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왜 그러면 지구에서,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구에서 왜 땅을 가지고 동식물을, 그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서 거기에 있는 흙으로, 거기도 아버지가 동산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시면 되지. 이제 그렇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땅으로는 안 되고 지구상이 땅의 발원지인 것 같더라고.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구상이 땅의 발원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도 지구에서 만들어 온 것 같더라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영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생기를 안 불어넣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면 동물들이 지구에서 만들어서 그 물방울에 똥똥 담아서 에덴의 동편에 그런 그 루프, 웜홀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아서 번식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영혼이 없는 그런 동물들인데, 그러면 뱀까지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이제 말을 하죠. 에덴 동산에는 다 말을 하더라고. 제가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니까 곰이 이렇게 두 발을 서커스 할 때 두 발로 뚝뚝뚝뚝 걸어가잖아요. 앞발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뱀들은 말을 못 하는데 똑같이 영혼이 없는 그런 동물들로 보이는데 지구상의 흙에서 만들어 왔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말을 하지? 그게 참 궁금해. 저는. 아버지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영혼이 없을 텐데. 예. 그 뭐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으로 가져오신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만들어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동물들인데 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 갔다고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를 제가 센스를 좀 발휘해 보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타고 갈 때 그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니까 그 나귀도 영혼이 없는 그런 일반 동물이었지만 그 나귀는 구미호가 아니었잖아요. 구미호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구미호, 고양이, 생쥐, 벌레들도 말을 하고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익 가운데 말을 하다가 걸리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한 거겠지만, 벌레도, 구미호 벌레들도 IQ가 2, 3천인데 니 같으면은 말을 못하겠니? 몇 개 국어는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다가 걸리면 엄청 중징계를 먹거나 그런 그 공의를 엄청 위배하는 거라서 아마 저 엄청난 그런 처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구미호 고양이, 구미호 생쥐, 구미호 벌레 말을 하고자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구미호들은 벌레로 태어나도 IQ가 2, 3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냐.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나귀에 입을 열어서 그 이제 나귀는 구미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순수 짐승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입을 열어버리니까 어때? 영혼이 없더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인간하고 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지구상하고 똑같은 강아지인데 에덴 동산에 있는 강아지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목소리도 다 틀리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사고하고 대화를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능을 열어버려서 그렇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지금 바로 알려줘 버리면 김민영이는 또 기고만장의 대마왕이거든. 기고만장해서 사람 못 쓰게 되거든.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이 영혼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곰이 안녕 그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탄이 넣어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는 안타깝지만 일상생활이 그 하와하고 뱀하고 친했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다 나누고 친해집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친해집니다. 에덴 동산에는 재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제 데려가시면서 거기는 빛으로만 덮여 있는 4차원의 그런 세계는 아니지만 똑같은 우주 공간이지만 100% 빛으로만 덮여 있어요. 에덴 동산은. 밤이 와도 밤이 없고 겨울이 와도 춥지 않고 아멘. 밤이 와도 밤이 없고 잠은 이제 자야지. 에덴 동산 천국에 부활을 한 몸하고는 다릅니다. 몸은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다만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생명이 33세 정도로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죽지는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졸리고 그 사람 그거는 똑같아요. 화장실에 가고 똥 누고 오줌 누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걸 에덴 동산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에덴 동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는 화장실이 없지. 근데 트럼이나 이런 그 호흡이나 이런 소화 그런 기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거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계시록 강해에 보면 나오는데 천국에 이제 가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최자실 금식기도원 거기에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인데 천국에 가보시니까 이제 생명과를 먹어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생명과 주변에 벤치들이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쫙 먹어버리니까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이런 그걸로 이렇게 트럼이나 그런 소화나 그런 걸로 이 피부나 그런 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소대변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갈 때에는 거기에 있는 영적인 그런 아들, 딸, 안 죽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발람의 그런 입을 열어서 그렇게 그 기능을 추가해 버리는 것처럼 그 동물들의 성격에 맞게 목소리나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게 있나 봐. 영혼을 제가 볼 때는 그 동물들이 이 지구에서 만들었는데 영혼을 제가 아버지가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 동물들이야 전부 다 영적인 영혼의 존재들 동물들이죠.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적인 영원한 동물들입니다. 안 죽죠? 예, 영원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우리 이쪽하고는 틀리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지구상에서 이렇게 흙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서 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말하자면 암수 한 쌍씩 말이야. 그 많은 에덴 동산의 태양의 4,500만 배의 거기에 동식물의 종류가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은데,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동식물의 종류가.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또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동물들에게 이제 빛으로 완전히 그거는 24시간 깔려져 덮여져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나 오로라 빛이겠지. 그 환희의 세계라고 하잖아. 에덴 동산의 뜻이 에덴이라는 뜻이 환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환희에 취해가지고 황홀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밤과 낮 그런 것이 없이 24시간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아름다운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성운의 빛 있잖아요. 그런 걸로 100% 도배가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 얼마나 황홀하겠어, 하루하루가. 밤과 낮과 시간의 그런 흐름은 에덴 동산도 분명히 있고 나이가 먹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탄의 그런 미혹도 없고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순수 어린아이처럼 옷도 안 입고 사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전혀 안 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지구상에서 동물을 만들어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공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악독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그 생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틀란티스 바다에 얼굴은 도마뱀 같은데 몸은 사람이요. 아버지 저는 그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생물들이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상 바다에 없는 엄청난 어족의 종류들이 바다에도 식물들이 다 있고 그런 물고기의 종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발로 서서 딱 보면은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은 도마뱀이야. 그리고 어깨에 이런 그 뭡니까 물고기에 달려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아가미가 아니고 물고기에 달려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어깨나 팔에 싹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서 있는데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얼굴만 도마뱀이고 피부는 도마뱀의 피부야. 서 있는 거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지구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무수한 그런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수생 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그런 동물들 식물들이 육상에도 그렇게 많이 에덴 동산에도 물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죠. 왜냐하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지구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강이 에덴에서 먼저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는 오염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전부 다 이제 충족하게 샘들이 솟아나게 해가지고 다 적시고 나서 어떻게 지구상에 이제 웜홀 루트를 뚫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하수로 솟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강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그게 저 바닷물은 짠지 안 짠지 모르겠어요. 지구는 썩으니까 환경의 오염으로 썩으니까 바닷물이 짠데 에덴 동산의 바닷물은 짠지 안 짠지 그건 모르겠네. 오늘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니 아버지가 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도 에덴 동산에도 바다와 강이 있는데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구의 바닷물도 원래 그렇게 짰었나? 지구의 바닷물도 소금을 그렇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래 짰던 거예요. 아버지, 지구의 바닷물이 원래 그렇게 짰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구의 바닷물이 원래 그리 짰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소금을 지구의 바닷물은 그 짜지 않으면 썩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구의 바닷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짜게 하신 건지, 원래는 보좌 앞에 생명수로 어두운 구덩이에 아버지가 끝박 가득 채워가지고 그 생명수의 입자로 임시 방편에 오로라빛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이 있으라, 그거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구의 바닷물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타락하고 막 썩고 루시퍼가 이렇게 악한 부분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지구를 망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짜게 만드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 그것 제가 좀 궁금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에덴 동산의 물도 짠 건지, 지구상의 물이 왜 이렇게 짜진 건지. 하여튼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빛으로만 온전히 100% 덮여 있고 도배가 되어 있는 환희의 그 세상에 가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특전으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거기에 그 동물들에게 부과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어떤 다른 기능을, 영적인 기능을 삽입을 시켜서 그 동물에게 영적인 하나의 지각이나 기능을 열어서 지구상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뇌 세포나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아버지가 닫아 놓고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면, 에덴 동산에 데려가는 그런 동식물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기능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디스크를 이렇게 컴퓨터에 딱 삽입을 하면 그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뇌의 그 기능을 아버지가 활성화를 시키고 각인을 시켜주면 이제 좀 풀린 것 같다. 한 30-40% 풀린 것 같다. 뇌의 그 기능을 아버지가 컴퓨터에 디스크를 딱 삽입을 하듯이 딱 삽입을 시켜서 뇌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각인을 시켜주면 동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네. 와, 오늘 이것 좀 한 30-40% 풀린 것 같다.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좀 실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런 동물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서 데려갈 때 컴퓨터에 디스크를 딱 삽입을 하면 컴퓨터에 기존에 없던 하드디스크에 없던 그 기능을 그 디스크에 있는 거를 읽어가지고 컴퓨터로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뇌세포나 그런 동물들의 그런 기능을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삽입을 하고 열어주지 않았지만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디스크의 기능을 각 동물의 성격이나 기질의 특색에 맞게, 동물들도 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 있거든요. 각 동물들도 성격이나 그게 다 틀립니다.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이렇게 그 열어서 이렇게 그 기능, 디스크 기능을 삽입을 시켜서 각인을 뇌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각인을 시켜주나 봐. 그렇게 하면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있겠네. 오늘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헤매다가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상태에서 아버지께도 여쭤보고 막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하면서 예, 하다가 이렇게 좀 약간 실마리가 얻어 걸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4, 50% 되고 5, 60% 되고 100%가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타나 버리시면, 나타나서 그렇다 해버리시면 김민영이가 기고만장의 대마왕이기 때문에 못 쓸 놈이 됩니다. 못 쓸 놈. 그릇이 갖춰지지가 않고 못 쓸 놈이 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실마리를 가지고 계속 탐구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사고력이 올라가고 지각할 수 있는 힘이 올라갑니다. 무언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거기서 사실을 유추하고 잡아낼 수 있는 지각력이 올라가고 마음의 힘이 이렇게 쌓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김민영이가 17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딱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자기가 스스로가 어떤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고 어떤 현상을 영적으로 캐치를 해내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교훈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고와 지각력과 마음의 힘들이 사장이 당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도태가 돼버리잖아요. 은사를 사용했다가 자기가 계속 사용을 안 해버리면 은사가 소멸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고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자기가 힘을 응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뇌세포 기능에 많이 이렇게 부여를 해놨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다른 거를 의존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썼지 하면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사장되고 썩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고 자꾸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김민영이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유도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김민영이가 한 가지 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김민영이의 남은 4년밖에 안 남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영원한 재산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손해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재산이 되고 영원한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디스크를 하나 삽입을 해서 내 세포에 디스크를 그동안 없던 기능을 삽입을 해서 그걸 각인을 시켜주면 삼손처럼 정말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각인시켜주는 디스크를 우리의 뇌의 컴퓨터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방을 시켜 활성화를 시켜주면 내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겠네. 근데 그 외에 지식이나 기능이나 기술이나 그것도 아버지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감각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동물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 영혼을 삽입하신 게 아니고 그 기능만, 부가적인 사고할 수 있는 기능만 그 뇌의 세포에다가
아버지가 디스크 같이 다른 기능을 삽입시켜서 활성화해서 그 전체의 동물들의 인격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 작업만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사람에게도 그거를 아버지가 못 해주시겠나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은사와 선물을 주시면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일본말로 방언도 할 수 있고 중국말로 방언도 할 수 있고 영어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재능과 기술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지구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그 동물들도, 지금 제가 한 가지 떠오르네. 왜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으로 영적인 그런 몸으로 빛을 입혀서 천국처럼 그런 동물들, 동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이 지구상처럼 똥 오줌 다 치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동물들은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나 했더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지구상과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이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그 생명과를 먹어서 안 죽어서 그렇지 똥오줌 다 누고 살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사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살게 하고 동식물을 기르고 문명을 개발을 시켜야 어떻게 나중에 인간 경작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 참고를 하고 교훈을 삼고 그거를 이제 미리 그렇게 답습을 하고 학습을 해봄으로써 인간 경작을 할 때 그 실물을 잘 파악을 해서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굳이 지구에서부터 그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암수 한 쌍씩 만들어서 살게 하죠. 동물들은 거기에 다 죽는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 생명과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 말을 하더라도 동물들에게 생명과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쏘기네. 아버지 맞죠?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맞죠?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동물들에게 이렇게 생명과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지구에서 만들었더라도 그냥 동물들은 죽게 내버려 두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동물들도 이제 질병이 없고 거기는 사탄이 미혹 자체가 없습니다. 개입 자체가 없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는 어린아이처럼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제 악한 그런 미혹을 안 받으니까 순백의 깨끗한 상태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왜 굳이 똥오줌 다 누고 대소변을 갖다가 다 받아내서 우리가 그 소농장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셨는데 제가 강원도에 제가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 이제 그 젖소 농장인가 했던 그 농장들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똥오줌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렇게 에덴 동산에까지 지구에서 그렇게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지혜가 제가 떠오르는 게 우리 지구에 장차 살아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장차 앞으로 지구에 살아갈 우리 내 자식들이 인간 자식들이 경작받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이 동물들을 기르면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셔서 잘 알고 계셔서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흙으로 만든 지구에서 만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지혜가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3경년 동안 문명을 개발했기 때문에, 예, 그 트랜스포머 그 영화의 변신둥과 반합체 로봇들이, 그런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렇게 막 전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태양의 4,500만 배 되는 크기의 별이지만 전쟁은 없습니다. 스포츠 구기 종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대장 로봇 있죠. 트럭으로 변신하죠. 이제 그런 로봇들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변신 그 로봇들이 수십 메타 되죠. 그런 로봇들이 왜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있냐면 인격이 다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에덴 동산은 그냥 사람처럼 같이 말을 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다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지구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어떻게 한다? 구기 종목 스타다 이 말입니다. 구기 종목 스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로봇을 만들 때 그런 근육을 발전시켜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 회사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럭비 선수를 만든다면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봇들을 내보내 가지고 인격을 다 가지고서 팬들을 관리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육을 어떻게 월등하게 이제 수십 메타 되는 로봇이 팔로 이렇게 뭐 딱 던지고 야구를 한다면, 그 구기 종목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하죠.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제 그런 데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기술력을. 전쟁은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이 그것도 다 악하게 부추겨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지.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쟁도 없어. 사탄만 없으면. 예. 그래서 얼마나 재밌겠어. 에덴 동산이. 그래도 뭐 한다고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니. 그래, 하여튼 그거는 해결된 것 같네. 와, 감사하네.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 왜 지구에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몹시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속에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아까 그게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게 탁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자기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게 감추어진 만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추어진 만나가 많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특성과 기질과 특색에 따라 그 사고력과 마음의 힘과 지각력을 다 줘놨는데, 그거를 조금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장돼 버린다는 거야.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것처럼. 은사는 소멸된다고 하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때의 은사를 다시 열리죠.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방금은 그래서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 좀 헤매는 그런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헤매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야, 설교자가 그것도 모르냐, 망신스럽긴 한데요. 김민영이가 이렇게 하면 마음의 영적인 부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아버지가 감추어진 만나로 풀어주셨다면 다음부터는 이 설교를 할 때 1초 만에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영원한 재산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특허와 같은 겁니다.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가 뭐 바보 멍청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잘 나오시지도 않는데 혼자 궁금해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지면서 아버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걸 모르겠네 저걸 모르겠네 그렇게 막 헤맸잖아요. 그 헤매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 맞게 김민영이는 바보 멍청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유식한 사람에게 그 얘기해 주는 대로 하면 김민영이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에 맞게 무식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풀어주셔야 좀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만족이 되고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재산이 되고 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내용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에덴 동산에 로봇 에이전트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봇들이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기 종목의 경기의 스포츠 스타들이 되어 있다. 다 인터뷰를 하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를 아버지가 알려주고 나니까 그거를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죠.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지금 인구가 5,200억 경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듣고서 저를 이단 사입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거 알려주신 거를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네가 에덴 동산은 없는데 네가 지어냈다 네가 이단 사입이다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거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 기술력. 설교를 찾고 서치하고 그거를 감각하고 지각하고 마음의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술이 늘어나고 발전을 하지 않겠냐. 기술이 늘어나고 발전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사장이 되어버리니까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퍼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성장합니다. 아멘. 그거를 해야 어린 아기가 볼볼볼볼 다시 걸어 다니다가 볼볼볼볼 기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더라도 다시 영혼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싶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들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걸어서 다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 것인지 한 단계 탈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고 지각력과 사고력과 마음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어떻게? 그거를 기반으로 역량을 삼아서 뛰어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과정도 없이 퍼져 앉아가지고 나잡아 잡수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볼볼볼 기어다니는 애가 일어나려는 발버둥도 없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중한 그런 지각력과 사고력과 판단력 그리고 마음의 힘과 이런 기술과 지혜들 그런 거를 사장시키지 마세요. 사장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삐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요. 그 사람만 높여줄 뿐이지 나한테는 발전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줄게요. 다른 사람들 걸 삐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를 해봐도 그 사람만 높여줄 뿐이지 나한테는 발전은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내 혼자 듣고 은혜 받고 내 혼자 듣고 은혜 받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만의 아이템을 찾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라니까.
진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지각력, 마음의 사고력, 마음의 잠든 감각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는 여러분은 지금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앉아서 누워 있어요.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럴 발전이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창의성이나 지각력, 지식과 그런 마음에 집중된 힘을 발휘해서 치약이 거의 다 썼을 때 꽉 짜내야 마지막 한번 닦을 수 있는 치약의 양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발버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니까. 오늘 7절까지 했는데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고유의 내의 그런 지각력과 사고력과 인지력과 그런 그 창조성 풍부한 것들을 많이 부어놨습니다. 그 아까운 겁니다. 얼마나 보석과 같은 건데 그거를 다 사장을 시키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창의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그런 좀 설교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사고가 자라고 지각력이 자라고 마음의 힘이 자라고 성장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많이 잠식이 당하고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못한다고가 아니라 항상 그 우리의 닫혀진 그런 사고와 닫혀진 의욕과 그런 걸 아버지 하나님은 일으켜 소성시키시면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할 수 없어. 자기가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놓은 그런 그 내용을 사탄은 항상 이렇게 붙잡고서 들어 누워서 볼볼볼볼 기어다니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항상 거짓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인지력과 지각력과 창조력과 그런 너에게 자가력과 엄청난 마음에서 풍성한 그런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놨지 않냐. 그건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 손을 잡아주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영이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막 아버지께 물어도 아버지는 나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멍청이 같이 막 묻다가 설교를 마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마음에 호기심을 불어넣어서 이 과정을 거치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 77억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을 오늘 또 한 가지 건지게 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에서 이제 좀 알겠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이 왜 말을 하는지 마음에 아버지가 죄가 없던 회로를 이 고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디스켓을 아버지가 꽂아 넣어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감각을 찾고 제가 그 지각을 가지고 감추어진 만나를 받으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몸부림치는 사고력을 짜내고 치약을 짜내고 지각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공의가 통과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디스켓을 하나 꽂아 넣어줄 수가 있어서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사고가 넓어지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한 단계 성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앉아있게 하는 사탄의 거짓 미혹과 가라지에 잡혀있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끌어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오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이거를 하면 분명히 됩니다. 일단 하면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사탄이 그 거짓을 믿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믿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그 손을 잡고 사장되어 있던 능력, 사장되어 있던 사고력, 지각력,
나의 마음의 힘을 김민영이처럼 망신 좀 당하고 멍청하다는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듣고 나면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축복, 영원한 믿음이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가서 영원한 직급을 받게 되는데 그 뭐라고 몸부림을 못 치겠습니까? 남은 4년 기간 동안 이와 같이 몸부림치고 싸워서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공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지각력을 사용하고 사고력을 사용하고 마음의 힘을 모아서 막 짜내어서 창조를 해내는 이러한 성의를 보이고 공의를 통과해야만 마귀 사탄이 뭐라고 공의 가운데 안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선택도 안 했는데 주면 됩니까? 이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 디스켓을 꽂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의의 자기의 선택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미련해지고 멍청해지고 낮아지고 바보 멍청이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지각을 사용하고 몸부림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있는 주님께 문을 열고 마음의 힘을 다 모아 짜서 창조해내고 사고해내고 작품을 만들어 구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솟아라치게 어린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을 때처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몸부림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맡고 있는 사고를 잡고 지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묶임이 뚫어져 떠나가 버리고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되어져 버리고 이제 남은 평생 주님의 손잡고 볼볼볼볼 따라 걸어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사고력, 지각력, 창조력, 풍부한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발휘하고 덧입어서 누구보다도 전 세계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대로 가장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가적이고 정말 캐릭터 있는 멋진 주의 종, 멋진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유하게 만드신 만큼 진가를 발휘하는 진정한 실력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성도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음속에서 장래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참 이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분명히 떡이 생깁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거지. 우리가 공의를 뚫고 이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쳐주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지각력을 사용하고 사고력을 사용하고 네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떨쳐 일어나서 창조를 해라, 독보적인 설교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뚫고 일어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은 아버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4시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음껏 독보적인 그런 내용의 디스크를 삽입하고 독보적인 CD를 삽입하고 독보적인 지혜를 삽입하고 기능을 삽입하고 능력을 삽입해서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독보적으로 아버지가 창조하신
독보적인 전 세계 77억 중에 가장 독특한 캐릭터로 영광스러운 주의 종과 성도로 세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진정한 창조자가 나를 창조한 캐릭터에 맞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람있고 흐뭇하게 만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수종드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효자, 참된 주의 백성, 참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 사탄이 어떤 거를 불어넣을 때 그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통해서 고추를 빨고 똥꼬를 빨고 똥을 찌르게 만들고 오줌을 찌르게 만들고 사고를 잡고 신경을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성적인 욕구, 모든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과 미움과 정오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거를 잡아서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느끼기에는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사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항상 한결같이 한 곳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계속 안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시인을 안 하고 외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항상 한 곳을 두드리면서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이다, 그것을 항상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은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내 의지와 욕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인 것 같은 것, 그것만 선택하면 발전합니다. 그것만 선택하면 성장하고, 그것만 선택하면 삶에 있어서 풍성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두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버지, 이제는 조금 뒤를 돌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만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나? 왜 지금 여기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하시나?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 이유에 맞게 현재 내가 최선의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때야 조금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근간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붕 떠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유명세와 돈과 명예와 높아지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싹 다 비워놓고 지금 모든 것을 비워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선택하면은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눈이 뜨여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오니 이제 한 말씀이라도 더 이상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지 말고 얼굴을 돌려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한 가지라도 원하시는 것을 청종하고 또 받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남은 4년 기간 동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보적인 캐릭터에 맞게 개성있게 창조적으로 독보적으로 정말 독특한 그런 스타일에 참 멋지고 근사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연그러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연그러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엄청난 자가 발전과 개발력을 아버지가 거기에 장착시켜 주시고 장비를 장착시키시고 마음의 디스크와 CD들을 탁탁탁탁 장착을 시키셔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과 마음을 부여하게 지식들을 아버지가 구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망신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요 참된 수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모든 풍요롭고 모든 자가력, 창조력, 지각력, 사고력, 지혜들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풍요롭게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개념과 좋은 것들을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들을 삽입시켜 주심으로써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독보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각적으로 지각이 있게 풍성하고 풍부한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다가 장성한 3, 4단계의 영화롭고 풍성한 지각과 사고와 지식과 지혜와 마음을 가진 장성한 성도요 주의 신부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 도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은 참된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었구나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이 땅에서 쓰임받고 일한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직책과 신분과 지위와 재산과 부귀 영화를 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큰 소리로 치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참 자녀, 참 신부, 참 주의 종,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